오늘 설교 제목이 원색적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순간적으로 얼굴 인상이 팍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에 있어서는 이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우리 한국의 대학자이십니다. 근데요,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시는가 못하겠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것을 저는 사실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경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정말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짧은 영상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와 교회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데, 진화론자는 뭐냐면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우연이 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진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엄격히 말하면 뭐냐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떤 절대자의 계획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행복이란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교회를 다닌대요. 왜 다니냐? 한번 알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이겨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지만은 내가 학자적인 양심을 따라서 그래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그렇게 제가 1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오신 분들 가운데는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돼? 나 절에 나가는데, 나 하나님 믿지 않는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고민하면서 참 많은 것을 쌓아두는 인생을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철저하게 동물의 왕국과 같이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힘 있는 자가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다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불공평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고, 어떤 사람은 흑수저라고 하죠. 부모 잘 만나서 정말 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라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힘들고 연약한 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인도 빈민촌을 갔을 때 사탕 하나 뜨니까 애들이 뱅뱅이 모여요.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바닥에 천 하나 깔리지 않는 천주천막에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음식 찌꺼기 찾아 겨우 먹고, 그리고 그 텐트 옆으로는 물이 흐르는데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그러면 말라리아에 걸리죠. 온갖 해충의 공격을 받죠. 건강한 사람도 거기 갔다 나면 아플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들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뭐 흙수저로, 대부분이 흙수저겠죠. 여러분, 금수저 타고 나온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불공평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이에 따라서 평등해지는 것이 있대요. 참 우스갯소리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아요. 40대가 되면 뭐가 평등한데요? 지식이 평등하대요. 지가 막 대학을 나왔던 박사학위를 가졌다는데, 내가 살아온 연륜이 있다 보니까 40세가 넘기 시작하면 지식의 수준이 비슷해져요. 오늘날은 특별히 무슨 시대? 스마트폰 시대야. AI 시대야. 그냥 스마트폰만 열면 온갖 지식들이 다 나와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막 이거 통장 다 결제 다 하더라고. 통장 빅빅 받아. 저는 아직도 그 아날로그거든. 참 힘들어요. 지식의 평등이 오더란 거야.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대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 출신이든 미스터 출신이든 간에 50대부터 쭈그리고 주름 생기고, 물론 돈 좀 많이 쓰면 관리 좀 잘하면 성형수술하면 조금 낫겠죠. 그렇지만은 50대가 되면 그 얼굴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의 얼굴은 내 구분 못한다 했잖아요. 그 얼굴인데 내 아내 얼굴만 하면 되지. 맞잖아, 그죠? 맞잖아.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성의 평등이, 남자, 여자가 평등해져요. 뭐냐? 이제는 이때가 되면은, 여러분, 갱년기가 맞으면은 여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 그 여성은 남성화돼요. 그래서 소리가 크죠? 막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깨갱해. 50대가 60대가 넘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기가 다 죽어버려. 여성 호르몬이 막 발달해가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만져하면 개 끌고 돌아다녀. 아내한테 구박받고 하니까 그냥 개 끌고 가면 내한테 졸졸졸 따라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갑자기 개 고양이가 좋아진다, 그 사람은 지금 남성 갱년기가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아내들이 공국거리면 남자들이 기겁을 한다잖아. 왜 그래요? 이걸 갖다 맺힌 먹으라고 멀리 가버리거든. 그럼 내 혼자 집에 있어야 돼. 제발 나 좀 데려가죠. 내 좀 데려가죠. 이게 남자들이 쭈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60대부터. 자, 70대가 되면은 건강에 평등이 와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70대가 되면 아픈 곳이 하나씩 다 생겨.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포크레인 사고가 나고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던 분인데 70 넘어까지 여러분 남자들보다 더 힘이 세요. 일하시고 막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 여러분 이제 78 되시는데 이제는 제보다 걸음이 느려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어머니가 저보다 걸음이 빨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아프대요. 본인 스스로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는 분인데 스스로 요즘 병원 다닌대요. 70이 되어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의 적신호가 오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디가 아프십니까가 아니라 어디가 안 아프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맞죠? 그죠? 자, 80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재물의 평등이 와요. 뭐 억대 부자나 100억대 부자나 몇천 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제는 이때 봐야 돈이 많이 와봐야 쓸 일이 없어. 어디 해외여행을 가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입맛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자나 그게야. 맞죠? 그죠? 맞아. 이해하시면 돈이 있는가 봐. 자, 없는 분들은 말 안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등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런 거야, 이제는. 그죠? 100세가 되면 사는 곳이 평등이에요. 내 집에 누워있거나 저 무덤에 누워있거나 똑같아. 그게 그건 거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나이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평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이란 거. 이 죽음이란 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라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먼저 간 놈이 형님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죠? 예, 내보다 학번이 높아. 젊은 놈도 먼저 가면은 내보다 학번이 높아. 천국 학번이. 지옥 학번이 나눠야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본문에도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 부자예요.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요, 고운 베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비싼 옷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물들이지 않는 걸 입는 거야.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 하죠. 그 백이민족이 무슨 신천, 야, 저 돈이 많아서 맨날 신천 입고 그러더라.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양반들은 색동적으로 입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풍성하게 매일마다 잔치를 열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명품 옷도 좀 걸치고 명품 백도 하고 고급 자가용도 좀 몰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틈만 나면 해외여행 다니고 틈만 나면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정말 누릴 것 다 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 2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 헐리우드 스타들의 별장이 있어요. 한 지역이 별장촌이에요. 지나가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보면 한 달 관리비만 1,000만 원씩 들어요. 그 별장 관리하는 데만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골프장이 있어. 천연 골프장. 그 골프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연 그대로야. 사슴이 지나가고 여러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골프 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 저는 한 번도 쳐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자, 그걸 누리면서, 낙을 누리면서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면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한 부자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잣집 대문 밖에는 한 거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흠대를 핥더라.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버려진 채,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보다 못한 인생이란 거예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개들이 그냥 와 진짜 사람보다 더 좋아. 그죠? 유모차 타고 돌아다니네. 와, 개 음식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개 병원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개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 키우라 했지 개 키우라 했습니까? 그죠? 물론 외로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진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고 버려진 인생이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마치 외딴 섬에 놓여 있는 것 같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고, 휴대폰에 어쩌다가 휴대폰에 띠링하고 울리면 보면은 대출 받으라고. 그죠? 내 만나는 사람은 없고, 나를 찾는 사람은 없고, 맨날 그 대출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찌꺼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온몸에 흔들을 하는데, 온몸에 부스럼과 피부병 때문에 온몸을 빡빡 긁어야 돼. 그래도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개들이 와서 핥아주니까 핥아줄 때는 조금 시원해질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인생이면, 물론 성경에 너무나도 극과 극적인 대조적으로 일부러 부각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드러냈겠죠. 비유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수준만 좀 다를 뿐이지 이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릴 것 누려가면서 또 한 부류는 정말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남들이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것 같고 참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도 이 땅에 있더란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대부분은요, 전자예요, 전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여러분, 외식 잘 하잖아. 밖에 가서 통닭 시켜 먹고, 회 떠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한 번씩 해외도 안 나가고, 또 한 번씩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입을 거 다 입고 또 한두 가지에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이런 거 한두 개씩 꼬불쳐 놨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봐도 뭔지 모릅니다. 뭐 이게 뭐 명품이라 하던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걸치고 다니는 집에 다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자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죠? 사랑하는 성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건 찾아온다는 공평하게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죽음이란 것은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천국으로 올라간 거죠. 부자는 죽어 장사하며 그가 음부에서, 음부란 것은 지옥으로 의미합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면 죽음의 끝이라. 죽음의 끝이다. 죽으면 만사 끝이지. 계속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이란 도피처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 죽겠다. 너무 막막하다 내 인생이. 살아뭐 하겠노? 죽으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죽었다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리턴 했다는 거예요. 리턴.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 원래 가야 될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잘 믿지 않아요. 지옥이 어디 있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해서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그런 데 보면 지옥이요, 낭만적이에요. 사탄이요,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사탄이 뭐 사랑도 하고요, 마귀가요, 귀신이 무슨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또 얼마 전에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가 있어요. 그죠? 그게 저는 보지 않았는데 얼핏 지나가다 보니까 천국에 보면 지가 선택도 하대요. 지가 몇 살로 다시 환생할 것인가 막 그런 걸요. 그런 게 어디서? 인간 상상 속에서는 천국도 굉장히 좀 뭔가 좀 우리 인간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나. 지옥도 똑같더라, 인간 세상, 천국이든 지옥이든 비슷비슷할 거야 라고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보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은 가봤습니까? 가봤습니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죽으면 큰일 나요. 이제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천국과 지옥과, 내가 죽어버리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안 죽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직 천국 지옥을 내가 경험 안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은 할렐루야지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천국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집니까? 아, 지옥이란 건 없어. 내가 안 믿는다고 지옥이란 것이 있는 지옥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지옥을 향하여 지옥은 있어 한다고 지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천국이 내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든 안 믿든 존재란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공기가 아무리 없다고 해서 공기는 있어요. 있어. 공기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 땅에서 수많은 정말 값어치 있고 정말 귀한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마음은 존재해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마음이란 건 있어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가 아무리 부정해봐야 공기는 존재해요. 진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솔직히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존재가 있다는 걸 인지하죠, 우리는. 그죠?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지었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지옥편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로댕의 지옥문을 갖다 그려놓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이 그림, 이 자체가 딱 있어요. 지옥문.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문을 들어서는 자에게는 모든 희망은 사라지리라. 이 지옥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모든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대도 시원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타는 불못이죠. 영과 육체가 죽을 때. 이 땅에서는 힘들면 자살이란 피난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 생에서는 죽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끔찍한 곳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밥을 짓던 구중물을 갖다가 전도사님한테 확 끼얹으면서, 니나 예수 믿고 잘 먹어, 니나 예수 믿고 진짜 한국 가라고 막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슥 닦으면서 화도 내지 않냐고 그냥 한마디 딱 아주머니를 보면서 말씀해서 뭐랬냐. 아주머니, 천국, 지옥은요, 소금이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고. 불에 소금 치듯.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을 탁 치면 어떻게 탁 튕기잖아요. 탁 튕기죠. 그렇죠?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냐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아주머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고는 씩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또 막 소금을 팍 뿌리면 이 재수 없는 예수쟁이 같이 막. 그런데 이제 저녁이 돼서 저녁에서 밥을 하려고 해요. 후라이팬을 탁 하고 엄청 고기를 굽는데 소금을 탁 뜨면 탁 튀기는 거라. 그 순간 뭐가 빡 생각나고요. 아주머니, 지옥은
소금 치듯 하는 것이야. 영원한 불에서 고통받아요. 순간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할 수가 없어. 지옥불은 뜨거워서 모든 사람이 소금 찌듯이 그냥 우리의 육체가 탁 끓이면 튀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막 그게 앵앵앵앵 울리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안 갈 수 있냐고. 그래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3생이 있다고요. 1생, 2생, 3생이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은 자주 들은 말씀인데 3생이 뭐냐? 1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1생이라고 합니다. 한 9개월에서 10개월을 살. 근데 2생은 뭐냐면 우리가 늘 쓰는 말 2생이 좋다 그런 말 쓰다. 2생이 뭐냐? 이 땅에서 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많으면 10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죠? 100세 인생이다. 그죠? 요즘 보험은 전부 다 100세까지 보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3생이 있어요. 죽고 났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1생, 2생, 3생이 기간이 늘어나요. 1생은 9개월에서 10개월, 2생은 많이 살면 100세까지, 3생은 무한이다. 근데요, 각 생은 그 전생에서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1생의 삶을 잘 살아야 2생을 잘 살아요. 1생 기간 동안에 엄마가 담배 피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싸움이나 하고 온갖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약물 먹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안에서 괴로움 미쳐요. 그 태교란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양반집 가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엄숙하게 지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게 뭐냐면 이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아이를 잘 키워가야 되는.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생은 뭐냐?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3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험청망청 있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하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찾아 해서는 안 된 짓거리들을 해가면서 남이 안 본다고 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3세에 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3생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게 아무 이득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피 터지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이생의 삶을 잘 준비해가지고요 3생의 삶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3생 천국을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입술을 안 열면 벙어리 됩니다. 자, 입술을 열어서 준비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믿습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끄떡. 이 말이 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또는 진실로 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증거를 대봐요. 못된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증거 대봐요. 나한테 무슨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나에게 무슨 큰 유산을 줬어요? 나를 좀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셨어요? 이 못된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달라드리면서 하는 소리. 근데 부모는요, 있는 사랑 다 베풀었어요. 내 먹을 거 없어도 내 자식 다 먹였단 말이야. 내 쓸 거 없어도.
내 쏘고 살 돈 없어도 내 자식 팬티는 다 사입힌단 말이야. 그죠? 그게 부모야. 사랑을 다 베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근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 증거를 보여줄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의지한다면 너희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한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다 갚아버리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뤘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의 교주들이 이런 말을 하고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 먹다가 배탈 나서 죽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기록에 남아있는 공자의 마지막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마호메트가 어떻게 죽어요? 나이 들어 그냥 죽은 거야. 종교의 모든 지도자 교주들은요, 죽었고요, 무덤이 있어요. 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의 무덤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가요. 무덤을 찾아가요. 저 이란 가면 메카가 있잖아요. 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평생에 한번 순례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빚을 내서라도 죽기 전에 한번 그곳을 가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의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죠? 소부지만. 근데 예수에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혹이라도 오해하지 마시면 제가 종교 비하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종교는 종교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좀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고 윤리적으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것이죠. 그죠? 모든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교회 오시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덕후로 이야기하면요, 모든 종교들은요, 결국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선행, 욕심을 버리라. 이슬람교는 코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가톨릭에서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선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속신앙에서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의 모든 것들은 다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그래서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임당수에 빠지면 용왕도 감동시킬 것이다. 부처님도 감동시켜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까지 못 뜨죠. 인간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오는 종교예요.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는 것이라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신이 직접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입이에요. 사입이. 어떤 교회 갔는데 막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사입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남을 말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 자격이 아니라 관계란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관계죠. 그럼 착한 일은 필요 없냐? 예수 믿고 나면 착한 짓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엉뚱한 짓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 감을 필요 없이 뜨고 한번 이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고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 되셨습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내가 믿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오너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틈도 없이 나는 그분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그 트롯 가운데 보니까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이혜경 씨가 불렀던. 그게 보니까 일어났어. 60세의 세상 저 세상에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불러보시에요. 이거 뭐 어디 그 노인대학 같은 데 가면 다 부른 것 같던데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러나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마에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안 통해요. 안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 오라 하시면 이게 안 통해. 내 할 일 많아. 내 아직 젊어. 근데 뒤에 보니까 80세에 또다시 오라 한다면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 하거든. 2절 가서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오라면 가요. 오라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목사의 사명이 뭐냐? 제가 왜 존재하냐? 여러분을 죽음 준비 잘 시켜서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 시간 여기 있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죽음 준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잘 보내드리면 저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요. 그리고 미리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예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저 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교도소 설교를 갔었어요. 한 번 아침마다 제가 우리 족구를 좀 했거든. 그럼 가고 팥죽을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늘 가던 할머니 집. 제가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예수 믿어야죠. 교회 오시죠.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일을 많이 해야 돼서 제가 좀 힘들어요. 좀 시간 나면은 제가 교회 갈게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후에 제가 한 달 후인가 제가 교도소에 설교하러 갔어요. 저 중리에 있는 교도소가 거기는 다 미결수들이 있거든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요. 여자들이 한 20여 명 쫙 앉아요. 열심히 설교를 해줘. 근데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면 다 울어요. 우리같이 맹숙맹숙하게 말씀 안 들어. 다 울어. 설교 들으면 다 울어. 여러 가지 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도 있고. 근데 어떤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안 들어. 그리고 마치고는 인사를 들어가는데 제 앞으로 씩 오다. 그리고 고개를 싹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왜 여기 와 계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갯놀이를 했는데 부개주래. 근데 개주가 들고 날라버리대. 그래가 덤탱이가 지가 다 써가지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의 얼굴을 봤죠? 저는 얼마 후에 여러분의 부고 소식 안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목사님 거 있죠? 그때 VIP 초청질에 왔던 그분요. 갔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아이고 영어를 어찌 잘했는지 나는 간다 갔어요. 이 소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와서 같이 또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합시다.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데도 천국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요 삐리하게 살아. 천국 지옥을 믿지 않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교회 다녀도.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천국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딱 죽었어. 천국 지옥이 있다. 1번 할렐루야. 와 진짜 천국이 있었네. 와 교회 다니는데 천국을 안 믿어서 와 억울해서 미치는 거야. 교회 다닐 건 다 다녀서 헌금도 하고 예배드릴 거 다 드렸는데 지옥 가게 생겼어. 예수 제대로 안 믿어. 세 번째 교회도 안 다니고 천국도 안 믿어서 천국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천국이고 지옥에 있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갔는데 천국 지옥이 없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손해볼 건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어. 그런데 교회 다니도 천국과 예수를 믿지 않냐고 교회 안 다니고 천국과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억울한 거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으로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을 불러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뜬다. 아쉬움은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인데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여러분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별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서 세상 기쁨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생에서 삼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이 아니라 또다시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 혼자 그것을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면 되지 않지만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을 인하여 복되고 즐거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잘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함께 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험량하시고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과 역사하심과 모든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